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만드셨으며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셔서 그래서 엄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과 징계를 하시기도 하지만은 또한 어머니의 성품도 있으셔서 그래서 자애로우신 그의 모든 용서와 사랑과 보호와 그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 중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사랑을 받게 하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는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피조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12 아들이 있었지만은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특심한 마음이 있어서 더 마음이 가고 또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가면서 안쓰러운 마음에 더 마음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물 중에 피조물 가운데서 사람을 그와 같이 여기셨다 하는 거죠. 우리 가정 같은 경우도 다른 형제들은 객지에 가서 살았지만은 우리는 삼형제가 거의 대부분 함께 성장했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저는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저에 대하여 막내면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여울 텐데 제가 성장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저를 그렇게 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 큰 형님이 소아마비로 양팔과 양다리를 완전히 못 쓰는 소아마비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몸이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래서 성장에서도 정말 어려울까봐 온통 모든 마음과 모든 그 안타까움이 저희 형님에게로 갔고 완치되어져서 하나도 후유증이 없이 고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형님에 대해서 끝까지 특심한 마음이 우리 형제들은 두 번째고 그 형님에게 굉장히 마음이 컸던 모양입니다. 오죽하면은 저희 어머니의 간증문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가장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기억되어지는 거 있으면 써봐라 라고 하는 그 글에 저희 어머니는 그 형님이 군대 신체 검사에 1급 받았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군대를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 만큼의 정상적인 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너무 기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가정에 잘나서가 아니라 마음이 더 가는 아들이 있고 더 마음이 안타까우고 애틋한 그러한 자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물 중에 사람에게 더 많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흠모해서 천사들도 너무 신비로워서 어째 그렇게 사람에게만큼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도 하시고 그토록 큰 사랑으로 편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부러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와 같이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의 문을 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전도인들의 전도를 거부하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한 마귀와 함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그 가운데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것처럼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 들어있을 때만 행복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 그러한 행복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사랑하실 때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그들을 사랑하시고 사용도 하시지만은 버리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데 하나는 존재를 위하여 태어나고 하나는 사명을 위하여 태어난다. 그러므로 사람이 존재로만 살다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존재만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은혜로 살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이 행복하고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굉장한 가치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천직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직이 뭐며 우리가 가진 은사가 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진단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두 번째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세 번째로는 사역을 하면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생기는가?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해도 또 말하고 싶은 그 일이라면 당신의 천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천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사로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일평생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사랑도 받고 사용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피스메이커 같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의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라 이 말이죠. 화평을 만드는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화평을 가능하면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젊은이가 꽃집에 가서 꽃을 사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저씨, 꽃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꽃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꽃집 아저씨가 꽃을 파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랬더랍니다. 꽃을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파는 사람은 돈 벌어서 행복하다. 서로가 모든 일에는 같이 누구를 밟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끝내고 올라가는 지배자의 성품이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피스메이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설적인 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유를 먹어서 건강하냐, 아니면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지 않겠냐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같이 그것을 행동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그와 같이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어떤 것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윗같이 하나님의 사용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여기서 어떤 사람의 의무를 품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보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다윗이란 사람이 위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음에 위대하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묻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바로 사람이 위대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실 때에 선발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발하실 때에 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직분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기도 하고 또한 다윗처럼 정치가로 또한 요셉처럼 그런 어떤 이 총무나 또한 정치와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행하실 때도 택하실 때도 선발 기준은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냥 성경을 두세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죠. 마지막에 보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했어요. 직분을 맡겨주신 결론이 나오는데 직분을 맡기셨을 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다고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충성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선발 기준이라고 말씀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쓰임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있고 쓰지 않으시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하나님이 버리시기도 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선발 기준 가운데 지식이 많다고 해서 문벌이 좋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발하시는 그 성품과 기준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유능한데도 버림을 당하고요, 어떤 사람은 무능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보면은 대표적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과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왕으로서는 사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왕으로서는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울은 패하셨지만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는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합당하다, 그래서 내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겠다, 능력도 주고 그를 높이고 그를 위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더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있는 자들을 가르쳐 말씀하는데 과연 다윗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선발 기준에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약한 자였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16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미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뭘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고 마음 아파하냐? 내가 한 왕을 봤으니까 그 왕을 내가 세우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울은 버렸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면이라 하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은요,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뭐했노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도 하시고 때로는 바로 그를 내가 택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참 근심하면서 묻죠. 아니 그 이외에는 아들이 없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를 얘기합니다. 막내가 있긴 한데 양을 지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막내라고 하는 말은 아직 미성숙한 뿐만 아니라 걔는 아닙니다. 걔는 여기 감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봐도 소용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1절 12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런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취하지만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약한 자라고 하는 것, 막내니이다. 약한 자, 미성숙하고 아직 되어지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사람, 자기를 낮추고 자기에 대하여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만큼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거죠. 사울은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그 왕의 자리에 오르면은 성직자의 일도 다 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하고 오해한 겁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초조하니까 야야 재물 갖고 와라 제사 지내자.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제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어찌미뇨? 아니 어째 당신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거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고 한다고 성직자의 일까지도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넘어서는 일을 월권을 해버렸다라 하는 거죠. 한 번 전쟁에 이겼다고 승전비를 올리질 않나 별의별 것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시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목회자를 봤을 때 부족함이 많죠. 이래저래 마음이 들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걸 아십니까?
구약의 성막을 지을 때에 일꾼들을, 성막을 짓는 일꾼들에 대하여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계시 일꾼, 두 번째가 지명 일꾼, 세 번째가 감동 일꾼, 네 번째가 물질 일꾼, 다섯 번째가 노동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계시 일꾼은 모세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만 역사하신 겁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부족함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만 행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고 하면 나도 계시 받았다, 너도 계시 받았다. 그 모든 일들은 한순간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그들을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모세 계시 일꾼으로 교회의 담임 목사를 세우고 각 그 모든 이들을 세워 그들을 인도하게 하신 일도 바로 그것에 있다는 겁니다. 아론과 아들들은 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 말씀한 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가서 말해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렇게 하도록 얘기해 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계시 일꾼이 있고 지명되어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의하여 바로 이루실 그 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성직자들이나 이런 사무엘이 왔을 때에 행하는 거 다 보면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격 없는 이 사울이란 왕이 자기가 제사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결정적으로 버림을 받은 그러한 일이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내 양을 지킨다, 양을 지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 하는 겁니다. 11절에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묵묵히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인데도 내 양같이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지요. 요셉이란 사람은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도 내 일도 아니고 이 집 주인 일이 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 힘있게 할 이유가 뭐 있을까? 그냥 대충 하고 설렁설렁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성실했는지 몰라요.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실함이 없어요. 잊어버릴 만하면 있고 있을 만해서 쓸 만하면 없고 있는 줄 알았더니 없고 없는 줄 알았더니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언제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연락 한 번 없고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또 왔는지 알았더니 안 왔고 각각 이런 것은 성실함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리에 묵묵하게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있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목자가 양을 떠나버리면 떠나 있는 그 틈을 타서 맹수가 공격할지 어떻게 합니까? 한시도 양을 떠나지 않고 양을 지키고 있는 그 목자의 모습 같은 다윗의 모습.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에서 있는 신세에 뭐를 내가 하랴 이렇게 여긴 것이나 그렇게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오죽하면 간수가 올려진 결제 서류에 쳐다도 안 보고 다 거기에 대해서 위임했다라고 할 만큼 그의 모든 일에 모범수로서의 충성을 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에 다 일하다가 쓰임을 받았어요. 엘리사도 소로 밭을 갈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다윗도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은 것과 같이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성실한 믿음을 보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에게 대하여 하나님 묻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벨 지키는 자니까
그같이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성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복된 것은 지켜야 됩니다. 가정은 지켜야 됩니다. 건강만 지키지 말고 영혼을 지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성 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입술도 그냥 있다고 해서 말은 마음에 나는 대로 기분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들에 대해 이걸 관리할 줄 알라는 거지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 질투 이런 것 마귀에게 모두 속아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성직자들에 의하여 성막에 오는 자들에 대하여서만 바라보시고 잘하는가 안 하는가만 그거를 보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 들에 있는 모습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회사나 모든 일에 대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회사이든 교회이든 간에 사람을 맡겨보면 알고 돈을 맡겨보면 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맡겼을 때에 그 사람으로 형통하게 할 수 있는지, 돈을 맡겨도 정말 안심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지, 여기에 납제가 되면 하나님도 그들을 납제로 평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보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게 하셨으니까 네가 채우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왜 이러지 저러지 아쉬움이 있다. 그 아쉬운 거 네가 좀 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더라는 거죠. 누구는 어땠네, 뭐는 어떻네, 남 탓은 많이 하는데 자기는 채우거나 자기는 그거를 감당할 만한 전혀 마음도 없고 그런 것이 마음도 없고 행한 일도 없다면 하나님이 낙제로 삼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세 번째가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이 말이죠. 어떤 여름날에 어느 교회에 자매가 교회를 왔는데 배꼽티를 입고 왔다고 그러죠. 목사님이 왜 배꼽티를 입고 왔냐 그랬더니 하나님 중심을 보셔서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중심 안 본다고 얘기하셨대요. 하나님은 그런 중심 보지 않는다. 이 성경 안에 있는 모세건 누구이건 엘리야건 전부가 다 그 마음속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더라 이 말이죠. 사무엘상 17장 이하에 가게 되면은요, 정말 그 접전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그 모든 싸움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 골리앗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왔지만은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선포하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그 마음속에 다 온통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다 이 말이죠. 시편을 보더라도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의 한날이 내게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니만큼 바로 이와 같이 다윗의 고백이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일평생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라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의 감동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불의시는 악신이 돌아버립니다.
그를 점령하기 시작한다 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그리고 18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8장 10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람이 은혜 떨어져 버리니까 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혜 떨어지니까 악해도 저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 있으니까 그들이 접근하니까 막 갑자기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별 희한한 짓을 다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 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 영혼에 대하여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권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기분, 자기 성격, 자기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있는지 몰라요. 사울은 자기에게 있는 그런 권리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전에서 쫓겨날까 봐 두렵고 하나님의 성실을 거두실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겨나는 것, 이게 바로 나는 저주입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는 것, 이게 바로 내게 저주입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 은혜 떨어지지 않고 은혜를 지속하고 성령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왕년에 헤리지 마세요. 오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감동을 받으며 오늘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느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기 비전에 치러야 할 고난을 당연히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받은 후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성령에 감동됐어도 약 15년 동안은 힘들게 살았어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장인어른에게 막 쫓겨다니면서 15년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다니지만 그걸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한 일이 없습니다. 다 그거를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을 그 전에 만났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외가 다쳤는데 부인이 좀 더 다쳤고 남편도 다쳤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안 다쳤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이 많이 다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냐고 물었더니 다른 사람은 그걸 하나도 안 다쳤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한마디 하는 말이 우리가 다친 것이 그것이 다행이지요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치지 않고 우리가 다친 게 다행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사람들 많은데 우리만 다쳐야 되느냐고. 아주 조금 유식한 사람은 Why me? 이래가면서 왜 내가 다쳐야 되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그런 것들과 남 탓해버리는 사람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영혼을 정말 잘 관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들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있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때 있는 겁니다.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일평생 이 사랑의 끈과 사용하시는 그 끈을 놓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멘 해봅시다. 다윗같이 자기 자신을 훈련하되 약한 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일에 성실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감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고난의 대가도 지불했을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생명 있는 역적 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그런 믿음의 조건 선발 기준에 우리도 쓰임받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